3과 확신반 제3과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경,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훈련을 받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경. 자,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 빨간 색으로 이 글을 표현했는데요. 등이라는 것과 이 빛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등은요 언제 사용하죠? 어두울 때, 그렇죠? 어두울 때 사용하죠. 그리고 이 내 길에 빛이다 하고 이 빛, 이 라이트죠, 라이트. 이것은 이 등은요, 이 분별하기 위해서 켜는 거지 않습니까? 어두우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맞죠? 등을 켜야지 집안에 뭐가 있고 또 어디에 무엇이 비치되어져 있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요, 이 분별을 위한 거예요, 분별. 선악간에 분별한다. 이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등이라는 것이 이런 선악간의 분별력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빛이라는 것은,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밤에 어두운 길 갈 때 뭐 들고 가요? 랜턴 들고 가죠. 랜턴, 라이트 들고 가잖아요, 라이트. 그래서 이 안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등은요 분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고, 이 빛이라는 것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내. 그래서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은요, 내가 어떤 목적지로 갈 때에 뭐 해준다는 거예요? 안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내. 분별과 안내 역할을 해줍니다. 분별과 안내 역할.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줘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랜턴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별과 안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봐도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분별력을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성경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글을 보시겠는데요. 성경은 왜 중요한 책인가? 성경은 왜 중요한 책인가? 자, 성경을 대하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확신반 교재에도 나와 있죠.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성경, 그것은 단지 하나의 책일 뿐이야. 하나의 책일 뿐이야. 하나의 책일 뿐이야. 그냥 이 세상적 가치관이죠. 이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냥 책일 뿐이야. 그냥 좋은 도서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 그룹은요, 물론 나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 함정에,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여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냥 중요한 책이지만 나와 별개야. 그래서 성경책 읽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지도 않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드리자.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룹은요, 단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유일한 책이기도 하다. 네, 성경의 이 존재 이유를 가장 극명하게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죠.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커스는요, 성경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양육생들에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 속에 뭐가 딸려져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 성경책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모든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우리 사람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샀을 때 왜 매뉴얼 책을 끼워주죠? 그 매뉴얼대로 작동을 시키고 운행을 하면 그 기계가 가장 적절하게 잘 돌아가고 고장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막 누르고 이렇게 해보면 금방 고장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훈련생들에게 이런 예화를 더 곁들인다면 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넘어갔어요. 이제 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가? 자, 1번 질문 보시면요, 지나간 시대에 그리고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오고 가는 많은 세대가 왜 성경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 질문이죠. 자, 관찰 질문인데요. 우리 요한 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중요한 부분이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영생을 주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요, 영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서적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일반 다른 책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죄를 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책의 이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 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과 3번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2번과 3번 질문은 이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성경 누가 지었습니까? 예? 하나님 사람.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몇 년 동안 지어졌죠? 맞아요. 1600년인데 이 책에는 지금 보면 1500년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1500년이든 1600년이든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책이 지어졌죠. 몇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졌죠?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졌죠. 사람이 적은 건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40명의 저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요, 원저자가 있습니다. 원저자. 원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짓게 만드셨죠. 자,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한 분을 축으로 해서,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 분을 축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번 질문,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 보겠는데요.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여 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관찰 질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보혜사 누구예요? 빨간 글씨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자, 파란 글씨로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또 뭐 합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원저자예요? 성경의 원저자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신교회에 가장 근간이 되는 훈련의 기초 문구가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베스트가요, 우리 훈련의 근간을 이룹니다. 베스트, 제가 밑에 적어놨죠. 베스트. 이 베스트가 뭐냐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B는요, 바이블, 성경이죠. 바이블. 그리고 E는 exposition, 강해, 뭐 주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설명한다는 거죠. 설명. 그리고 스피릿, S는 스피릿, 성령, 그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성경을 가르쳐서 주의를 해서 설명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죠. 어떻게 해서 바꿉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이 말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역사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40명의 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따가도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이 성경의 인간 저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들이 저자인 것 같지만 실제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질문 보시면 동일하게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3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관찰 질문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결국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줄쳐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이 저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도 오직 성령에게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의 이 저자와 관계돼서, 성경의 저자와 관련돼서 이 영감에 하나님의 감동이 된 이 신학적인 이 부분들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영감의 종류가 있고요, 영감의 범위가 있어요. 자, 영감의 종류는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영감의 범위는 성경책과 관련된 거예요. 자, 영감의 종류는 사람과 관련된 거고요, 영감의 범위는 성경책과 관련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영감이 어떻게 부어졌는가 사람에게, 그 부분을 다룰 때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영감설, 그리고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계적 영감설은요, 사람이 로봇과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기계적 영감설은 사람이 기계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 또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은요, 저자들을 감동시키기는 했지만 저서로 기록하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은 됐는데 일반 영감만 됐을 뿐 저자들 스스로가 그냥 동력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적었을 뿐이다. 영감은 되긴 됐지만 자기들의 그 최상의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자기들이 지었다. 이게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감을 축소시켜버린 거죠. 인간의 그 동력적인 그런 것들을 더 높이 평가해버리는 그런 영감설이 동력적 영감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감의 종류에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영감설이죠. 유기적 영감설.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 재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것을 다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재능, 인간 저자의 이 재능들을 다 100%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나타내게 만들었다.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영감의 종류의 범위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자, 이제 영감의 범위에 대한 건데요, 영감의 범위는 성경책에 관계된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만큼 영감되어졌는가. 첫 번째로는요, 뭐가 있습니까? 부분적 영감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분적 영감설. 여러분이 말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성경책에 이 막 기사나 이적이나 뭐 홍해가 갈랐다 이런 건 다 이 거짓말이야.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냥 교훈만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만, 말씀에 성경책에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영감했을 뿐이야. 100% 이게 무한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저작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영감된 책이야. 이것을 주장하는 설이 바로 부분적 영감설입니다. 영감의 범위 속에 부분적 영감설.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사상적 영감설. 사상을 주입하는 데만 영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사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사상적인 부분에만 영감이 됐다는 거예요. 영감이 됐다는 거. 나머지 뭐 일화나 뭐 여러 가지 나타난 뭐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상 부분에만 영감이 되어졌다는 거. 우리는요, 이것을 두 개 다 배격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성경책 모두에 하나님의 영감이 다 녹아져 있다. 하나님의 1.1획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는 말씀은 없다. 그것을 믿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영감의 종류, 요거는요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영감의 범위는 성경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는요 이 모든 것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번 질문 그리고 5번 질문은요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자, 4번 질문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입속으로만 우물쭈물하 우물거리고 계시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시편 19편 7절이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영혼을 소생시켜요.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자, 영을 살리는 책이에요. 영을 살리는 책. 영혼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아까 우리가 암송구절 읽어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있죠? 분별력을 준대. 분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요건 나쁜 거구나, 요건 좋은 거라. 그래서 취사 선택할 수 있죠. 분별하지 못하면요 옛말에 똥인지 뭔지요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둔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책이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책이에요. 어떤 지혜를 가지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책이죠. 또 시편 119편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똑같은 말씀이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답니다. 이 말씀이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 19편 7절 말씀이에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탐구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면 돼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익을 얻게 된다 말씀하면 됩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번 질문을 보시겠는데요. 성경의 정확한 이해는 어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고 또 깨닫기를 원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영 안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의 깨닫게 하심을 얻어야 되겠죠.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뭐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 말씀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잘 읽는 방법, 바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질문으로 갔었어요. 6번 질문은 바로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통일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도 꿰어야 보석이 된다고요? 구슬도 꿰어야 보석이 값어치가. 예? 구슬도 꿰어야 뭐죠 그 뒷말이? 그죠? 꿰어야 보배가 되죠, 그죠? 맞아요. 자, 이 성경책이 1600여 년, 1500여 년 동안 이게 기록이 되고 또 만들어졌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의 그 바늘로 쫙 깨야 되거든요. 이 성경은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고 위대한 책이에요.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6번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은 완전한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와 중심 인물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자, 중심 인물과 중심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관찰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는데요? 세세토록 있는다, 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뚫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내게 대하여, 이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 대표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초반부 이야기했죠. 성경책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요 두 가지 중심 주제와 또 중심 인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은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자, 7번.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진술을 담은 유일한 원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왜 밝힐까요? 성경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것.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빨간 글씨로 해놨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 하는 것이래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기록해 놓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놨는가?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드려야 되죠.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 실천함이 없이,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듣는 것이 없이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 듣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제 8번 질문이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8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온전할까요? 네, 관찰 및 적용 질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 하나만으로 사람이 뭐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대요. 자, 온전하게 되어서 뭐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까? 빨간 글씨로 해놨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충분성.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이단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를 또다시 펼쳐야 된다는 거죠. 이단의 특징입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성경을 처음에 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만희 교주가 만든 그 요한계시록, 그죠? 계시록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봉하도록 만들잖아요.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 하나면 다 충분합니다. 파란 글씨로 제가 써놨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네 가지 충분한 도구들이 성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교훈은요, 선악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선악에 대한 가르침, 이게 교훈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가르치는 게 교훈이죠.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합니다. 이 책망이에요.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거, 이게 책망입니다. 자, 바르게 하면요,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르게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거, 잘못된 길로 갖는 것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는 거, 이게 회개케 하시는 역사, 바르게 함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서 진리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진리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면 완벽해요. 완전해요. 충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만들기 때문에 성경 하나면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바로 넘어갔어요.
인생의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길. 보시면 차 안에 백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밀러는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뒤도 볼 수 있고 또 차가 옆으로 끼어들 때, 그죠? 다른 차선으로 들어갈 때에 백밀러를 봐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이 백밀러를 볼 때 항상 백밀러도 보지만 거기도 이렇게 좌쪽이나 우쪽을 보면서 차가 진짜 안 오는지 봅니다. 왜 보냐면 뭐가 있습니까? 차를 몰고 갈 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백밀러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그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확인을 하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 책에서는 그렇게 돼, 저는 항상 보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안 적어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제가 적어놨죠. 성경은 인생의 여정을 안내해주는 지침서이다. 마치 백밀러와 같다. 단지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백밀러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로 완벽하고 충족하지만 이 성경을 읽고 실천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백밀러와 같지만 백밀러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꾸는 방법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 읽고 실천하는 삶. 이게 사각지대를 메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보기 좋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옆구리 끼고만 다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양육원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성경을 막 좋은 양장으로 해서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으려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제가 그렇게 적어봤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과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거 잘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